여러분 얼마 전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미인 대회가 있었다는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가능성이 많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요즘에 AI 위협 때문에 사실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년 내에 인간의 능력의 약 50% 정도를 이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군들 중에서 약 50% 정도는 이제는 기계가 담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끔찍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하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적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문제, 또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인간화, 이 AI가 인간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사랑과 디지털 포럼 연사 토론이라는 토론이 있었어요. 이 토론회에서 AI에 대한 도전을 여러 과학자들과 사회 저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이 결론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AI가 인간의 이 부분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은 다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을까요? 공정합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이 세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여러분 대부분 다 편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고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 같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면접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이 면접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면접에는 반드시 편향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못 벗어나요. 인간의 한계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편향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일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분하게 해주십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이 너무나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편향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선한 것으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99%의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AI는 그럴 수가 없대요. AI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학습이 아무리 폭넓게 학습한다 할지라도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AI 면접관이 어떤 사람을 취직시키려고 면접을 하잖아요.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라고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아무리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닮아가고 싶어도 절대로 닮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참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며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적인 결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뭡니까? 한계죠. 피조물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공지능의 속성도 언젠가는 분명히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누구의 집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살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성벽도 재건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유다 땅에 백성들을 다시 포로된 자를 풀어나게 해서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싶고 무너진 성전을 세워서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싶었지만 그들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속해져 있는 속국일 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고향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이 황폐해져 버린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왕이 너희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이런 왕이 오셔서 앞으로 너희 유다의 백성,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진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지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있잖아요. 여러분 유아유치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언제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애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아유치부는 20일. 아동부는 언제예요? 눈 쳐다보지 마시고 26, 27일이에요. 청소년부는 언제예요? 29일서부터 31일까지. 청년부는 언제예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1 기도 카드 받으셨죠?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내가 못 뽑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 것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지난주 우리 3일 전 말고 그 전주에서는 공동 기도 제목들을 다 받으셨죠? 갖고 계십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갖고 계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주제에 맞게 또 그 기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왕이 너희를 위해서 이루실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하고 바라고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집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소망하라고 너에게 주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은 누구냐?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너무나 촉박하고 황폐해진 그 유다 땅에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왕이 임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십시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한 왕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여 뭐를 탔다고 말씀하시죠? 나귀를 탔는데 나귀 중에서도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분이 있다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저분이시구나. 백성들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처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못 느껴요. 잘.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났는지 우리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끝났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관심도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우리 땅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휴전협정만 맺고 있을 뿐이지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왕, 이분은 어떤 분이냐? 미국처럼 힘이 센 나라와 중국같이 세른 강대국이 서로 맞붙어가지고 무기 전쟁으로 하고 무기 경쟁을 하고 또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가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고 이 나라도 핵무기가 있고 이래서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왕은 그런 부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은 그저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힘자랑하면서 세상을 힘으로 질서를 지키는 분이시냐? 평화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냐? 힘의 균형을 하는 있으신 분이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평화의 왕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에 의한 전쟁은 다 끝나고 종식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평화롭게 또 안정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과 또 여러 주변의 정황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이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그 왕은 누구신가?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입니다. 자, 스가랴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말씀하고 계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참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소망을 품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곧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죠. 희망이 있는 자죠. 그런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는 한 10년, 20년? 내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가득한 시간만이 남겨져 있는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그런 자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고 죄의 사슬에 우리 묶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 중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늘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승리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가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은 기원전 이 167년에 일어났던 이 유다 백성이 이 헬라 제국에 반발하여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헬라 제국가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가 죽고 난 이후 4개 지역으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셀루커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제국을 만들어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정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그는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성전 곳곳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인 이 돼지 피를 바르게 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못 먹는 음식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삼겹살 좋아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8일 만에 그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마카디아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문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것으로 이 헬라 제국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데, 약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지다가 강력한 대제국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제국이 뭡니까? 로마죠. 로마에게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런 아픈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영원한 승리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들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온전치 못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국이 무너져 버리고요. 약 2000년이 넘게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한 왕국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사단의 죄악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왕은 어떤 분인가?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겸손과 평화의 왕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